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행함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진실함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행함과 진실이 있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3장 18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짧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라는 성경을 쓰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이단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 그들이 이제 교회를 또 성도들을 이제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이단의 거센 공격이 있었다면 사회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탄압, 핍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탄압은 신체적인 박해도 있었지만 그와 더불어 사회에서 왕따를 시키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길드라는 조합이 있었거든요. 그 조합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공동체에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못 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사업을 위한 모임이나 친목을 위한 모임이나 어떤 모임이든지 우상 숭배를 겸하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임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양심상, 믿음상.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사업이나 경제 활동에 큰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굉장히 궁핍한 그런 성도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눈에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도 힘든 성도들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말로만 힘내세요. 하나님 도와줄 겁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럴 생각도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 있으면서도 도와줄 마음을 닫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너희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입술로만 떠드는 그런 사랑 말고 진실함이 있는, 행함이 있는 진짜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한테 사랑이 뭔지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랑을 주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특히나 살아서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천들에게 제일 유명한 말씀 딱 하나 뽑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알죠. 사랑하사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에서 끝나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실제로 아낌없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요, 사랑의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뭘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세요. 그냥 사랑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멈춰져 있는 명사가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살아서 숨쉬는, 매 순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동사다.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사랑을 명사로만 알고 동사로 행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지식, 이건 엄청 풍부한데 그 사랑을 실제로 행하진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는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교 교수거든요. 아니면 저와 같은 목회자. 사랑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논문을 쓸 정도로 많아요.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율법 교사가 다시 대답해요. 누가복음 10장 27, 28절. 같이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율법교사의 뭐를 지적하고 계시는 걸까? 네가 성경 지식도 많고 사랑이 어떤 건지도 잘 알고 있으면서 절대로 행하진 않는구나. 네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을 행해야만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지식은 있으면서 사랑을 행함으로 옮기진 않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종교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베테랑이었어요. 성경 공부도 잘 인도하고 성경 진리도 많이 알고 있고 예배도 수천 번, 수만 번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도 아주 뛰어나죠. 그러나 이 사람이 종교인으로밖에 남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방대한 지식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위험해지는 때, 교회가 힘들어지고 정말 위기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 위험해집니다. 그게 교회의 위기예요. 저 같은 목회자가 교회를 오래 다닌 중직자, 모태신앙인들, 그래서 교회밥 좀 먹었다고 하는 그 크리스천들이 사랑을 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 이 율법 교사처럼 되는 거거든요. 율법 교사만 득실득실한 교회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교회예요. 성경의 진리도 알고 있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빠삭한데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실천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와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제가 우리 청년 리더들한테, 또 예전에 중고등부 교사, 제가 중고등부 맡았을 때는 교사분들한테 많이 강조했습니다. 일 조금 못해도 된다.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는 그건 용납이 안 된다. 그거는 처음부터 다시 회개하고 몸부림쳐야 된다. 그거는 리더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거기에서 교회의 본질이 흔들리거든요. 사랑이 없잖아요. 교회의 본질이 흔들려요. 이번에 예스 캠프 하는 도중에 우리 청년분들 다 아시죠? 선영자매님, 아버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임종이니까 아내 되시는 권사님, 우리 선영자매님 많이 놀라셨어요. 캠프 중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선영자매님도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가셨죠. 그런데 제가 감사했던 게 뭐냐? 예스 캠프 끝나는 날, 사실 우리가 가장 피곤한 날, 모든 청년들이 또 젊은이들이 그 장례식장을 발 디딜 틈 없이 메워줬다는 거.
가장 피곤하고 가장 힘든 날인 거 뭐 누가 모르겠습니까? 서로. 그럼에도 간 거예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기에 우리가 갔던 이유가 뭐예요? 그게 사랑이니까. 그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 청년들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율법교사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막 다 빼앗기고 많이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처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멀리서 제사장이, 레위인이 딱 봤는데 보고 지나칩니다. 그냥 다른 길로 돌아서 그냥 피해버려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보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이 사람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와요. 내가 돈을 다 낼 테니까 혹시 치료 비용이 더 들면 나한테 다 청구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이죠. 지금으로 따지면요, 오지랖에 가까워요. 오지랖.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나랑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낭비하지 않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봤죠, 말씀을. 뭘까? 어떻게 그럼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누가복음 10장 33절에 그 답을 좀 찾았습니다. 네, 좀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제일 처음에 뭘 했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이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결정적인 동기는요, 긍휼함이었어요. 그 사람을 보니까 측은한 마음, 이 불쌍한 마음, 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마음에 확 드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가득하니까 사랑이라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긍휼과 이 사랑이라는 건요,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셨다.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항상 그 전에 긍휼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움직이신 그 배경에는 우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있으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를 향한 긍휼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제가 이제까지 뭐 잘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이번에는 그냥 이런 얘기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좀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아주 전형적인 옛날 아버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좋아하시고 술 담배 좋아하시고 가정은 좀 뒷전이고 그래서 굉장히 무뚝뚝한 아버지. 충청도 사람.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많이 고생하셨죠. 매일 눈물로 기도하시고 저는 그 어머니의 눈물을 맨날 보면서 자란 그런 이제 자식이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사고를 좀 치다 보니까 아버지가 들어오는 날은 들어오는 날마다 엄청 맞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운동을 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야구인이었어요. 야구인, 야구 선수 출신이에요. 나중에 야구 심판도 하시고 집안에 뭐가 많을까요? 야구 빠따가 많아. 야구 빠따도 많고 하키채도 많고 뭐 별의별 휘두르는 게 많아요. 많이 맞았죠. 그걸로 머리통도 맞고 막 온몸 다 맞았어요. 아버지가 약간 다혈질이시고 하여튼 그런 스타일이시니까. 근데 그 어렸을 때 무지막지하게 맞는 그 아픔보다 더 약간 상처가 되고 아팠던 게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잘못을 했는지 물어보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때리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다 보니까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그냥 아버지랑 있는 거 불편한 거야.
불편하고 같이 있기 싫고 말하기 싫고, 그러니까 나중에 좀 철이 들었을 때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제 뭐 원망, 분노, 짜증, 뭐 벽이 생긴 거죠. 그렇게 시간이 훌쩍 좀 지나서 이제 저희 사모님이랑 결혼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사랑을 하지 못하는데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내가 내 입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 그래서 이제 기도했죠. 사모님이 기도하라고도 하셨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게 사랑이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매달렸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긍휼하게 여기셨듯이 주님의 그 마음을 저에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볼 때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진짜 사랑하는 마음 좀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처음에 잘 안 되더라고요. 벽이 너무 크니까. 하루, 이틀, 몇 달을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때부터 되게 신기하게 아버지의 축 처진 어깨가 보이는 거예요. 아, 무거우셨겠다. 아, 아버지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겠다. 아, 그랬구나. 또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조금 이제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오히려 너무 가까워서 힘들어하는 친구 때문에, 지인 때문에. 내가 크리스천이라 사랑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이게 사랑이 잘 안 돼.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책하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사랑을 행하는 게 절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긍휼함부터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긍휼해 보이지 않아? 내 부모와 내 자식이 긍휼해 보이지 않아? 그러면 사랑 절대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 저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여기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거, 그 사람 때문에 원망하는 거, 그런 마음만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함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그럼 그때부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하게 부어지면요, 반드시 그건 사랑의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꼭 구하셔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실까요? 긍휼이 흐르게 하소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요, 두 가지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행함이 있는 사랑하자. 두 번째, 진실함. 사랑은 진실함이다. 그러니까 진실함은 말 그대로 거짓이 없다, 가면을 쓰지 않았다, 위선적이지 않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걸리면요, 신뢰가 깨집니다. 기본적으로 부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인데 그 사이에 거짓과 위선이 들어가면 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배우자에게는 거짓말 절대 금지. 거짓으로 살아간다는 건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방증이거든요. 사탄의 정체는 거짓의 압이니까. 그러니까 거짓이 난무한 관계에서는 온전한 사랑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진실함이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디모데전서 1장 19절 봐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말씀을 보니까 잠깐만 띄워주세요. 양심을 버린 것과 믿음이 파선하는 것을 연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파선은 산산조각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러니까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건 믿음이 산산조각나는 일과 똑같다. 그러니까 진실된 삶을 살지 않은 건 믿음도 사랑도 다 깨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실함이라는 건 뭘까요? 진실함. 솔직하다? 이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다시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진실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감추지 않는 능력.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 보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능력. 이게 진실함이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지적하시는 게 있어요. 교회가 진실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걸 빨리 인정하고 우리 실수였다.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숨기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더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실망하고 더 좀 이렇게 안 믿게 되고 좀 멀어지게 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진실되게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면 될 일인데 자꾸 숨기고 부정하고 잡아떼니까 더 안 좋은 영향력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봐요. 사랑은 진실함이라고 했잖아요. 진실함이 빠지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집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않고 오픈해서 그대로 고백하는 거. 잘못했다고. 그게 내 허물이라고. 그게 내 약점 맞다고. 그게 내 죄라고. 철저히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 그게 바로 진실된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신 집사님들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와이프가 또 남편이 잘못했는데 이건 분명히 저 사람의 죄고 저 사람의 사단인데 막 끝까지 잡아떼고 우기면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들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입을 닫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명하십니다. 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 사모님이랑 신혼 때 말다툼 많이 하잖아요. 의견 충돌 많잖아요. 하면 우기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질 것 같지만 저 이마가 툭 튀어나왔잖아요. 앞으로.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이마가 툭 튀어나온 놈들은 고집이 세다. 저 그래서 어릴 때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한테. 저놈 고집이 세겠네. 고집이 셉니다. 나의 허물과 죄악이라는 거를 뭔가 저도 알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아는데 끝까지 우기는 거. 나 잘못 안 했는데. 그건 당신 잘못인데. 제가 나빴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훈련을 좀 사모님한테 빡세게 받아가지고 좀 잘합니다. 인정하는 거. 저희 사모님이 인정 안 하면 새벽 5시까지 안 재웠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새벽 5시까지 얘기하고 철저히 인정하고 기도까지 하고 그러고 잘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목회자가 됩니다. 그 사모님한테 늘 감사하게 생각하죠. 온전한 사랑에 진실함이 빠질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실함은 솔직함을 넘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해야 돼요. 서로.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드러내고 회개할 때 그것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진짜 사랑을 만들어낸다.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좀 연습 좀 해야 돼요. 연습 워낙 안 하니까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나의 허물이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죄악이었습니다. 한 번 더.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걸 삶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함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자, 이제 마지막 디모데전서 6장 18, 19절 또 이거 같이 읽읍시다. 말씀 시작. 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해라, 나눠줘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말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18절 말씀 그 다음 19절.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해 든든한 기초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그러면 그것이 너의 앞날을 위해 기초를 쌓는 셈이 된다. 참된 생명을 얻는다는 건 이웃을 사랑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거기서 많이 찾았어요. 그 사람 위해서 그래 내가 희생하고 사랑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도 사랑해야 하지만 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철저히 너희를 위함이다. 너희의 앞날의 기초를 위하여, 너희의 복된 삶을 위하여,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위하여 너네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 많은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신 이유 딱 하나의 목적을 향합니다. 사랑하는 거. 방금도 제가 1시부터 2시까지 새가족 교육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나눔을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기쁘고 지금은 그 사랑을 많은 사람한테 전하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대요. 그게 너무 벅차대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된 성도님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랜디 알콘의 기빙이라는 책을 보면 이게 얼마나 사실인지 정확하게 드러난, 분명하게. 콜롬비아 대학의 엘리자베스 던 교수라는 분이 2008년도에 연구를 했어요. 이 연구의 참가자들은 $20 같은 봉투를 다 받았습니다. A 집단에는 그 돈을 자신에게 써라 그렇게 명령을 했고, B 집단에는 그 돈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써라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문제. 어떤 집단이 더 큰 행복감을 느꼈을까요? 민성이 정답. 네, 여기는 예캠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B 집단의 행복감이 조금이 아니라 월등히 높았대요. 월등히. 이 연구 결과들이 뭘 말해주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행복한 그런 삶을 설계하신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이 그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사탄의 핵심 전략이 뭐예요? 소유해라, 빼앗기지 마, 나누지 마, 너의 거잖아, 절대 빼앗기지 마, 나누지 마. 결국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뭘 빼앗아 가는지 아세요? 나누어주는 행복감, 베풀어주는 감사, 내가 헌신하는 사랑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는 분?
상품 없어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였어요. 복을 많이 주신 이유는 너 그 복 가지고 네 혼자 잘 살아, 이게 아니라 너 그거 복 많이 받았지? 그러면 많은 사람한테 나눠줘. 그게 복 주신 이유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이게 마지막이네요. 죄송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이 복된 삶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을 많이 나누어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나눠 줌으로 사랑을 행했기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저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정말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복을 나눠주면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겁니다. 사랑을 나눠주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예캠 하면서도요, 많은 청년들 느꼈을 거예요. 사실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캠프하는데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보면 눈물이 나요. 막 내가 뜨거워져. 내가 막 채워지는 게 느껴져요.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행하는 거 결국 나를 위한 은혜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는 인생의 참된 가치 발견할 수 있고요.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풍성한 감사들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젊은이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 그 사랑을 옆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왜 소망하냐? 왜 그렇게 기도하냐? 왜냐하면 저는 사랑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믿거든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은사가 있어도 극단적으로 말하면 다 필요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 나머지가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사랑이 제일 큰 은사고, 사랑이 있어야만 교회가 변하고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함으로 진정한 행복이 뭔지 깨닫고 그 행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눔의 행복을 되찾게 하소서. 네, 오늘은 좀 축복하는 찬양인데, 신나는 찬양, 너 아시죠? 근데 제가 이걸 잘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간주마다 좀 텀이 있어서 그때 이제 옆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을 제가 가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할까요? 바로 너 하나님의 상태로 지어받은 너 축복합니다. 바로 너 소중한 나의 친구야. 사랑은 너는 특별해.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바로 너 바로 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 축복합니다. 바로 너 소중한 나의 친구야. 사랑해 너는 특별해. 주 이번에는
편언 안 했어. 바로 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 축복합니다. 바로 너 소중한 나의 친구야 사랑해. 너는 특별해.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너는 특별해. 너는 특별해. 너는 특별해. 마지막에 한 번이 더 있었는데 예, 끝났어요. 마지막에 뭐냐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린 특별해. 절 따라할까요? 우린 특별해.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좀 옆에 있는 분들이 동성이시면은 아니면 좀 배우자이시면은 좀 손을 잡고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부어 주셔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주님 또한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나오길 원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않고 고백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사랑을 행하는 것이 나를 위한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행복과 감사를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